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서 새해를 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죠. 네. 역시 따뜻하게 풀려서 좋긴 한데 또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시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실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찬양대도 거의 앉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셨네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역시 오셨네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빛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빛나는 한 해 되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생각, 우리 계획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보장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심플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즘은 이렇게 잘 지내는 영상들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옵니다만은 개하고 고양이는 이 습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걸로 많이 나와요. 고양이가 꼬리를 들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꼬리를 들면 신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반대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고양이는 만나면 얼굴을 이렇게 막 갖다 대려고 그러고 강아지는 만나면 엉덩이에 막 머리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으려고 합니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같이 잘 지낸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투는 중에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강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너 자꾸 까불지 마. 우리 삼촌이 늑대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양이가 야 임마 장난하니? 우리 삼촌은 호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개의 삼촌은 늑대 맞죠, 그죠? 네. 고양이 삼촌은 호랑이 맞는 것 같아요. 지렁이 삼촌은 용이겠죠. 네. 뭐 삼촌 이야기하면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고 늑대가 강아지를 도와줄 것 같고 호랑이가 고양이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혀 우리랑 무관한데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삼촌으로 우리가 잘 지내려고 하고 또 의지하려고 그러고 기대려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의지하고 세상이 마치 우리의 삼촌인 양 물질이 우리의 삼촌인 양 거기에 기대면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철저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삼촌처럼 여기는 세상은 우리의 삼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회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전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 보증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75세 아브라함이 그곳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결단하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2018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행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의 결단으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 더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더 많은 삶의 기적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복이고 구약의 많은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셨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었는데 전혀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가 않아요. 뭐 명품이라서 좋은 옷이라서가 아닌데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이게 또 언제 드라이 클리닝 갔다 온 옷처럼 깨끗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닳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은혜의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눈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우리가 자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 숟가락에다 새겨놓은 복, 이불 호청에다 새겨놓은 복,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그냥 생각 없이 마냥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지금 이제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지금 이제 기도 제목들이 메일함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들어오겠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올 한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들이 과연 뭐냐는 거죠. 정말 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솔직히. 자, 여러분 직장인 553명을 대상으로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베이가 있었는데 그 질문에 1번 대답이 뭐냐면, 직장인들이 1번 뭘 것 같습니까? 네, 뭘 것 같아요? 건강도 있고 뭐 승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데 1번은 돈 많이 모으기 51.4%. 직장인들 그저 돈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가 1번 대답이었어요. 51.4%.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가 뭐냐면 이직 혹은 창업. 직장을 좀 옮기든지 아니면 관두고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나? 그게 10.7%밖에 안 됩니다. 10.7%. 3등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8.4%. 솔로를 탈출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9%. 그 다음에 7.9%입니다. 7.9%. 다이어트 혹은 몸짱 되기 6.5%. 승진 6%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돈 많이 모으기예요. 돈 많이 모으기. 직장인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냐고 설배를 했습니다. 1등이 뭔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 1위 돈 29.7%. 취업 22.4%.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20.8%.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18.5%. 건강 8.6%. 젊은 사람들 역시 건강 걱정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위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나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새해 소망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3,2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죠. 3,000명 넘으면 이게 거의 정당 정치인 이렇게 조사하는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1등? 네? 용돈 많이 받기. 또 돈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공부 잘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23% 정도 되죠. 742명의 아이들이 용돈 많이 받기. 두 번째가 22% 되는데 성적 향상. 세 번째가 가족의 행복. 네 번째 이성 친구 사귀기. 초등학생입니다. 네. 다섯 번째가 인기인데 훈남 훈녀 되기가 초등학생들 소원에 들어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13%. 자유시간 갖기 10%.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나 아이들이나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지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국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런 그 소망의 대상, 열망의 대상은 돈이에요, 돈. 교회는 예외일까요? 성도들은 다를까요? 우리 이민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새해 소망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설문하면 좀 다르겠지만 우리 뉴욕에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냥 물어본다면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에서 설베이를 했다라고 하면 1등이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어김없이 돈 많이 벌고 빨리 안정적으로 사는 거가 목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까? 결국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서베이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랑 그렇게 많이 다를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런 바람이나 열망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전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삶, 안전한 삶, 좀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하죠. 건강한 삶도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한 삶, 여유 있는 삶, 또 좀 즐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의 삶이 사실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박지성 선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런던에 이렇게 놀러 가셨다가 방문 가셨다가 아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그때 하필 또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같은 날 어머님 할머님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꼭지로 이렇게 나온 뉴스지만 아직도 예순이 안 되신 박지성 선수의 어머님 아직도 예순이 안 되셨더라고요. 59인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우리 한 생애를 우리 모든 직장인들 50% 이상 직장인들이 원하는 돈 많이 모으는 게 한 해의 소망입니다. 또 혹은 대학생들이 말하는 심지어 초등학생조차도 용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로 귀결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게 소중해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작년 12월 중순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 마음이 되게 아픈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진 같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셀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디에서 찍고 있습니까? 어떤 고층 건물의
가장 높은 안테나탑, 뭐 피레탑 같은 데에 한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발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왼발은 떠 있고 셀피 스틱을 들고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루프 타퍼라 그럽니다. 루프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뭐 경비원들 이렇게 뭐 보안업체들 이렇게 따돌리면서 옆 건물에 막 사진을 그러니까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올라가는 모습을 막 찍는다든지 아니면 셀피 스틱을 들고 올라가서 혼자서 막 사진을 찍고 저거를 이제 유튜브나 웨이보 같은데 이제 저 사람 중국 사람인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저 사람의 기사가 나왔는데 62층 높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우용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용잉 26살. 후난성의 성도 창사에 있는 화위안 국제센터에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국제센터의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아마 영상을 기록하게끔 카메라를 달아놓고 자기는 그 반대쪽에 가서 저기서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이렇게 몇 번 했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건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예요.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툭 떨어져서 건물 관리하는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런 뉴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최초의 루프타퍼. 1,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제 중국의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 웨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인기 스타예요. 사람들이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영웅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고 박수치고 막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삼았겠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유명한 루프타퍼가 돼야지. 그리고 이 웨이보에 수많은 클릭을 올려서 광고료로 받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 이거 하면서도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그렇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요즘은 그런 거를 또 모험가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 눈에 보기는 26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저렇게 마감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더라 하는 거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그 삶의 희열을 느끼는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다가 저렇게 26의 짧은 생애를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기루처럼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많이 무거워졌어요.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청년이 추구하고 있는 알맹이 없는 허구적인 삶,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그 안테나 같이 생긴 그 뾰족한 기둥 하나 붙잡고 사진 찍는 것 같은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실체도 없고 그저 외형적인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저 박수 받는 것, 그거에 취해 가지고 우리도 이 꼭대기 한번 올라가고 저 꼭대기 한번 올라가고 내가 이런 걸로 이름을 한번 날리고 저런 걸로 한번 이름을 날려야지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실체적인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과연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해 2018년이 지나갔을 때 내 삶의 목적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2017년이 마무리되어질 때보다 2018년이 마무리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뿌듯한 자부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365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서 사진 찍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하게요. 작년에 이제 매년 신년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년성회가 제 사역 중에서 엄청 제일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들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참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늘 연말쯤 되고 부흥회가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흥회를 마치고 내년에 뭘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정합니다. 미리 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야 1년 내내 어떤 예화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클립해서 이렇게 폴더에다가 이렇게 계속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모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개 고양 얘기도 1년 내내 모은 것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좀 웃어 주세요.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사실 올해 메시지가 어떤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에 제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삶,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신년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신년 성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그 메시지랑 너무 똑같은 메시지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부흥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번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삶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저 세워졌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속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삶,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삶.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행전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전은 결국은 성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하는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진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도행전이라고 재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록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무했더라. 그 속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일로 인해서 또 3,000명, 그 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막 회개했는데 그 이후에 막 5,000명씩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막 인근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모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막 덮여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지는 이 동시몬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영광의 회복에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혹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국한시키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의 모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일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뭐죠,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진짜 짧고 굵었습니다. 설교 한 번 멋지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일입니다. 꼭 도화선이 팍 터지듯이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잠깐만 앞으로 가셔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8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볼 수 있습니다. 8장 그 1절이 그 동그라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날에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11장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8장 초입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 가정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8장에서 11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관로 안에 포함되어진 점점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 나갔었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게 되어졌고, 그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를 향해서 베드로가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역으로 지금 베니게 쪽으로 그리고 안디옥 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복음이 확대되어졌구나가 아니에요. 8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였던 3,000명, 5,000명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헬라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히브리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흩어졌다. 그들이 원치 않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4절 우리가 아까 3절까지 읽었죠. 자,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8장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 중에서 7 집사 중에 한 분 빌립 집사의 기록만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집사님들의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다고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돌려서 말하면 이들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거예요. 살고 있던 터전을 쫓겨나서 정처 없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원래 자신들의 뿌리가 있던 곳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고 하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하나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언어로 그들이 어디 가서도 새롭게 정착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흩어지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할까? 어디 가서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닙니까?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와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흩어지면서 했던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받는 그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뭐 이렇게 여하한 일이 있어서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양반이었지만 양반복 다 벗어버리고 막 평민으로 변복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막 숨기려고 그럽니다. 왜? 드러내면 잡히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핍박받는 그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흩어지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핍박이, 그들의 삶의 위험이 오히려 그들을 흩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들 공동체가 막 점점 커져가고 힘이 막 여러분 3,000명 5,000명씩 모이면요 대단합니다. 그 위세가 사실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 작은 도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한 도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에 사랑의 교회라는 한 교회가 막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서초구청에 막 입김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도로를 점령하면서 우리가 사용료 낼게 이렇게 씁시다 하면 막 해서 막 다 통과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막 다시 돌이켜라 뭐 지금 고법에서 지금 또 판결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큰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비하면 사랑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이즈로 보면, 숫자로 보면. 그러나 예루살렘에 비해서 3,000명, 5,00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주님의 때가, 주님 빨리 오신다 그랬으니까,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 우리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주님을 우리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맞이합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안함, 그들의 생각들을 다 깨버리시고 그들을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흔들으셔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박해처럼 느껴지고 핍박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요즘은 뭐 SBS, MBC, 뭐 JTBC 할 거 없이 막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 삶이 그렇게 쓰임 받느냐에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7 중에 2 사람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게 지나갑니다. 사도들의 기록들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 바나바의 기록, 신라의 기록, 그리고 베드로의 기록들을 제외하고 나면은요, 몇 명 나옵니까, 사실은?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요, 사실은 그 몇몇 분들만의 역사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이 베드로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도망의 여정 중에, 피난길 여정 중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담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전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드러나면 언제 추격군들이 와서 내 삶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요,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음의 정의의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유명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면, 복음 보면,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역, 그리고 갈릴리 위쪽으로 해서 있는 그 지역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이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 여러분 세계 당시에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당시에 사람들 이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높았느냐면 그 시리아 안디옥이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곳에 한 7분의 1이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 인구의 한 7분의 1이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몇몇이. 여러분, 그 몇몇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지는데, 그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거기에 세워지더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핍박 때문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요, 사실 여러분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진짜 TV에 나오는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물론 수만 명들이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일선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민자의 삶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 정서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좀 야전성이 있어요. 야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편안한 고향 땅 떠나가지고 우리는 미국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언어 안 통하는 곳에 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용감한 담대한 야전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2세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삶이 될 때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막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막 좀 막 보수적으로 혹은 백인 중심, 백인 우월주의로 이렇게 막 다시 돌아가고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쨌든 뭐 한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심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민온, 이방인이라 그래도 전혀 뭐 거부할 수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은 그런 삶이에요. 미국 정서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죠? 영어 코미디 하면 뭐 웃을 수도 없는, 솔직히 뭐 스탠딩 코미디 뭐 하면 봐봐야 뭐 웃을 수 있나요? 언제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 아니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한국 땅에서 산지 다 합해봐야 뭐 며칠, 저희 스티븐 2주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태어났고 문화도 익숙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고 괜찮은데도 늘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큼 뛰어나게 약자들, 마이너리티 혹은 그 참 마지널한 그 주변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교제 가보면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선교제 가보면요, 정말 엄청난 정말 선교의 재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 2세들이 너무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자기들 거 챙길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 평가할지 몰라요. 그리고 일해라 그러면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열심히 일해요. 시키는 거 막 해요. 그냥 막.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막 무리하면 지칠 건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릴 거고 저녁에 가면 샤워도 못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100% 쏟아놓고 해요. 얼마나 이렇게 심플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그들이 다 선교지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흩어진 무명의 용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전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헌신되어진 몇몇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계집 여종 한 명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보이기만 하면 나을 텐데, 거기만 가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이 낫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막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툭 꺼내 놓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막 떡이니까 막 이렇게 술떡처럼 막 큰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냥 전병, 그냥 납작한 똘띠아 5장 정도 되는 그런 눌러놓은, 그리고 멸치 사이즈 정도 되는 그냥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어놓는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 없는 그 아이, 이름 없는 한 계집 여종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만 장군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명으로 시작한 삶이요, 결국은 자꾸 유명해지고 싶은 게 문제예요. 왜 자꾸 우리가 낙심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네. 그냥 우리는요,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으로 가도 돼요. 조성 목사 마찬가지예요. 제일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있다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무명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돼요. 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이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안디옥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막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를 전했는데 저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팠던 사람이 막 낫는 역사가 벌어지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몇몇 사람이 전한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가 커져갔어요? 어디까지 소문이 나도록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안디옥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우리가 한번 상황도 한번 파악하고 좀 티칭할 수 있는 사람 보냅시다 해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세워졌어요. 주의 손에 함께하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왔을 때 그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바나바가 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 공동 목회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날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나를 세웠어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자들이 막 낫고 해서 막 지금 막 몇천 명 교회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파송받아 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담임 목사니까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막 그랬다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을까요? 무명한 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커지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립했는데, 내 설립 멤버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그거 무명한 자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변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고 스트럭처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서 파운딩 멤버니까 우리는 다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자리 막 이름표 달고 다른 데 앉고 막. 여기는 우리 이 개척 멤버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 무명한 자로 시작해서 무명한 자에 머무르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쓰임받는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무명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웅적인 삶을 사십시오도 맞지만, 그러나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망가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헤게모니 싸움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 내세우고 내 주장하고 내 권리, 내 포지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영광 위해서 낮아지는, 끝까지 무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주 경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옛날 냉전 시대 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 사실은 세계의 패권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전후에 유럽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이 전쟁을 복구해야 되는 일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뭐 세계의 그냥 공장처럼 이렇게 다민언하게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졌느냐면, 원래 이게 그 군수 그런 그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미국이 워낙 무기가 월등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공군력이 소련 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소련의 하늘을 미국 비행기들이 그냥 막 심심하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휘짓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독일의 원래 이게 로켓이라는 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는데, 독일이 그 기술이 되게 뛰어났었어요. V2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V2의 실무라고 그 V2 로켓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을 소련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소련이 로켓 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무 나라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로켓 그 개발하는 거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R7이라고 하는 로켓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ICBM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 하도 많이 듣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미국이. 이 R7이 만들어지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랄 일인데, 1957년 10월 4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이 소련에서 쫙 난리가 난 거예요. R7이 만들어지더니 그 R7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막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정교하게 인공위성을 궤도에다 올리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술이면 이제 미국 어느 전역이나 핵 무기를 얹어가지고 마음껏 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기가 아무리 미국이 뛰어나도 언제든지 한 방이 날아올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긴장되죠, 그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지금 미국이 갑자기 스푸트니크 1호가 딱 위성이 뜨면서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냉전 체제에서 이 우주 경쟁이 이게 막 심화되어지는 거죠. 스푸트니크 1호에 인공위성이 가고요, 스푸트니크 2호에 첫 번째 포유류가 태워집니다. 라이카라고 하는 개가 실려가지고 우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깜짝 놀라. 미국이 진짜 막 이거 뭐지? 우리가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절대 소련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미국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막 서약을 합니다. 이제 우주 이 개발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우주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막 메시지들을 막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1960년 9월 18일에 처음에 보낸 라이카는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 캡슐이 뜨거워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강아지가. 그런데 두 번째 스푸트니크 5호에 벨카하고 스트렐카라고 하는 강아지는 멀쩡하게 돌아와요, 진짜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사람도 실어도 되겠다 하고 막 소련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1961년 4월에 보스토크 1호에 누가 탑니까?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죠? 첫 번째 우주인이 진짜 사람이 올라갔다가 귀환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진짜 이제 도저히 못 쫓아가는 것인가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머큐리 플랜을 해가지고 막 나사를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만드는. 옛날에는 막 해병대, 뭐 해군, 공군 따로 막 로켓을 막 만들다가 이제 나사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주 일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 그 가가린이 가고 난 23일 뒤에 61년 5월 5일 프리덤 7호로 엘렌 셰퍼드를 우주로 보냅니다. 이렇게 궤적 비행만 합니다. 이렇게 퓨 쏴서 이렇게 붕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렌십
프렌드십 7호를 타고 지구를 세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돌아서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미국인이 됩니다. 이 소련과 미국의 이 엄청난 이 우주 전쟁 속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사람 3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IBM 컴퓨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 전에는 나사가 있는 그곳에 이 컴퓨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들이 빌딩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수학을 산수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궤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돌면 이렇게 어떤 각도로 올리면 어디에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손으로. 엄청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컴퓨팅 부서예요. 컴퓨팅.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컴퓨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근데 컴퓨터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하는 그냥 사람들, 계산쟁이들 뭐 이런 의미로 막 부정적으로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성 흑인들이 있었대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디테일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2016년 히든 피규어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영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도로시 본, 그 다음요 메리, 이 사람이 도로시 본입니다. 아까 전이 메리 잭슨입니다. 이 사람이 메리 잭슨. 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나사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존슨이 이 컴퓨팅하는 수학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로시 본은 나사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매니저급으로 승진했던 사람이에요. 메리 잭슨은 처음으로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히든 피규어스 이게 2017년 한국에는 개봉이 되었고 2017년 초예요. 미국에는 2016년 하반기에 개봉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여러 막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그 우주 개발하는 그 지금 아까 프렌십 7호를 보내는 그 부서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쓰는 커피에서 커피를 못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컬러드가 되는 커피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빌딩 안에는 컬러드가 쓰는 유색인종이 쓰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나와서 800m 떨어져 있는 자기가 원래 있던 일하던 그 컴퓨팅 빌딩 웨스트 컴퓨팅 빌딩으로 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계산했고 자기가 답을 만들었지만 회의에는 참석을 못해요. 여자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이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캐서린 존슨이 결국은 프렌십 7호부터 해서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우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착륙하게 되는 그 모든 계산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2016년 영화가 나올 때까지. 아니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캐서린 존슨에게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줄 때까지 몰랐어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 다음 걸 먼저 보여주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줍니다. 2015년에. 요 전에 사진으로 가서 보시면 잠깐만 요 지금 캐서린 존슨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나사의 건물 앞에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캐서린 존슨 빌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감당했더니 때가 되니까 나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었던 건 존 글렌이라고 하는 프렌십 7호에 올라타는 그 우주 그 비행사가 있잖아요. 그 직접 타야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분에게, 캐터린에게 숫자를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녀가 좋다고 해야 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최종 그분이 계산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로 캡슐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존 글렌이 타고 올라갔다가 진짜 그 자리에 딱 떨어져서 회수해서 살아온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hidden figures, 그들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우주 경쟁에 그렇게 참 일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가 나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테크놀로지들이 발전되어지고 인류 문명에 엄청난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캐터린 존슨보다 훨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아까 메리 잭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엔지니어가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려면요, 고등학교 때에 어떤 물리학 과목을 들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물리학 과목은요, 백인 고등학교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안 들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과목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공부를 계속 못 해요. 그래서 판사한테 가서 내가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백인 학생들이 있는 그 교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판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오늘 맡은 사건, 이 사건은 100년 후에 이 나라를 바꿀 결정입니다. 판사님이 결정하면 저는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이름 역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최초로 남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판사가 가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최초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리고 프렌십 그 7호를 만드는 그 중요한 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합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난관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이민자라서 못해요.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못해요. 힘들고 바빠 죽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히든 피규어스로 주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이름 없는 히든 피규어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성훈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 조자, 종자, 순자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또 어떤 무명의 히든 피규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가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와서 예수 믿는 가문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가문이 되라고 믿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희 아버님, 저희 큰아버님,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이름을, 학렬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쓰는 항자를 포기하고 거룩할 성자로 바꾸고 공경할 경자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돌림자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집안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성훈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히든 피규어스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바꿔 넘겨주고 바꿔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우리 주변을 향해서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사도행전 1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했다. 설교했다 아니에요. 프리칭했다 아니에요. 그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설교하지 않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교하지 않아도 그 찾아간 그들이 말을 했더니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저 말만 했을까요?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말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뭐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타임스퀘어 가서 외치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가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안디옥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20세기 문화비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메시지입니다. 전달하는 여러분 매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복된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흩어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